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5절 6절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성공의 사제이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쳤다가 나중에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인 장애인 공동체를 섬겼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도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로 갔다가 다시 장애인 공동체로 다시 들어갔던 그런 분이죠. 이 데이브레이크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캐나다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몇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신앙 서적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예를 들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책, 그다음에 실천하는 영성, 안식 이런 아주 굉장히 영성과 관련된 좋은 책들 굉장히 얇아요. 얇고 짧은데 굉장히 깊이 있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런 이제 저에게도 이분의 책이 꽤 많이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 데이브레이크 라르시 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 중증 장애인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다가 한 1년 6개월을 섬기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맡게 됐어요. 이 아담이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정말 중증 장애인이에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혹시 사진이 나왔나요? 그 헨리 나우엔이 지금 그 아담이라는 청년을 들쳐업고 있는 그 사진이 나왔나요? 아, 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 아, 그래. 고맙다. 그래, 한 번 더 넘겨줘요. 내가 넘기는 거죠? 네, 제가 넘길게요. 미안해요. 네, 바로 이 청년, 이분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지금 아담이라는 청년을 들쳐업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맡았을 때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처음에는 막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큰 청년이고 34살이에요. 이 청년이 34살에 죽었는데 다 큰 청년이기 때문에 힘도 들고 굉장히 뭐 하려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자기 감정이 안 좋고 막 그러면 말은 못하니까 온몸을 뒤틀고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중증 장애인을 케어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처음에는 야, 내가 왜 이런 아이를 맡았을까? 막 불평불만을 하고 막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맡고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담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마무리를 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이 아담과 같이 경험했던 책을 그 경험을 삼아서 아담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아담이라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청년의 삶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은혜를 나눈 책이 아담이라는 책인 거예요. 거기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흠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아담일의 삶을 통해서 마치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담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나누는 책을 썼다는 거죠.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때라고 한다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 분명히 연결되는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성전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왜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성전에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너는 타인한테 세금을 걷니 아니면 아들한테 세금을 걷니? 라고 물어봐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금은 아들한테는 걷지 않고 타인한테 걷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세금은 아들이 내는 게 아니고 타인이 세금을 내는 거다. 나는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그냥 나는 성전세를 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세를 내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성전세 논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면, 아,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증명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모시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성전의 주인이시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쭐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와, 내가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그 다음 제자들의 생각은, 그래, 우리는 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우리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대통령의 비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죠?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내가 이만한 권세가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도 권세가 있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이제 김칫국을 마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보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 권력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훌륭하다는 믿음의 선배들도 연세가 드셔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권세의 문제 때문에, 권력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을 참 왕왕 보게 돼요. 그만큼 권세는 사람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와, 우리에게 이만한 권세가 있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까? 라는 것을 묻고 싶은 마음에, 그렇다면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는 장면이,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 나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린 나이가 되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린 나이가 되라.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린 나이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안에서 어린 나이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원수를 셀 때, 카운트할 때 어린 나이가 카운트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어린 나이는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존재 가치조차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힘없는 존재, 말썽 부리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힘없는 존재,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부모가 아니면 어른들이 시켰을 때야 비로소 거기에 따라서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대명사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린 나이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 더 권세 있는 자리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말달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가치 없고 너희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이고 너희가 얼마나 땅바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너희가 매 순간 깨달으면서 살아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를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린아이를 섬겨라. 네. 오늘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낮춘 자라는 건 뭘까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겠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죠. 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말년에 많은 선배님들이 권세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결국은 예수님 없이 자기 자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높은 곳으로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이율배반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후에 그 뒤로 쭉 나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깨닫는 순간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린 나이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은 자를 섬겨라, 어린 나이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 나이를 섬기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길러보신 경험이 거의 다 있으시죠?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젖주다가 아기를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큰일 났네. 제가 젖을 준 건 아니에요. 네,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새벽에 이제 우유를 타서 주잖아요. 우유를 타서 주는데 사역하다가 하루 왼종일 사역을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기도도 나가고 밤에 막 얘가 2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거죠. 그러면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죠. 우유는 줘야겠고 짜증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막 이제 우유 타가지고 눈도 안 떠지는데 우유를 타서 아기를 우유를 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짜증이 나요. 그러다가 여러분 방바닥은 아니고요 침대에다가 던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먹이다가 에이씨 이러면서 근데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어요. 목사님, 애기 던져본 적 있어? 나 있어. 그랬더니 나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이 한 번씩은 막 던진 건 아니지만 애기 우유를 주다가 열 받아가지고 애기를 내려놓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배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죠?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똥 싸서 찝찝하고 그러면 그냥 우는 거예요. 잔치집에 한번 가보세요. 뷔페집 있고 산에 진미가 있어서 좀 먹으려고 그러면 애가 울어요. 이상하게 그런 아이들은 잔치집만 가면 울어요. 집에선 조용하다가. 그럼 짜증나는 거죠. 나도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얘가 울면 얘 얼르다가 뭐 음식 못 먹고 도망칠 때도 많아요. 뭔가 좀 경건한 자리, 이렇게 조용한 자리에 가가지고 좀 얼러서 얘도 눈치 딱 봐가지고 같이 조용히 있어주면 좋은데 꼭 조용한 자리 가면 얘는 시끄럽게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쳐갖고 도망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저희는 없지만 유아부실이 있는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부부들 보면 그래요. 예배 때 오면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애가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부모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특히 엄마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아기 때문에 신경 쓰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그 엄마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거 놓고 보면 아기는 이기적이에요. 물론 이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편한 것만 생각을 해요. 떼쓰고 고집 부리고. 처음엔 좋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애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겠죠. 요즘에는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자, 이런 아이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를 섬긴다는 게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아버지가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아마 저희 아버지는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집을 가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가출했냐면 청소년 때 가출한 게 아니고 큰아기가 생겨서 큰아이가 자라나고 있을 때 30대 중반 때 제가 집을 가출했어요. 여러분은 외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딴에는 가출이었어요. 아무에게도 연락 안 하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서, 여러분 그때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 지나간 얘기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소주를 잔뜩 사다가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창고 같은 데 숨어 들어가서 정말 일주일을 그것만 마신 적이 있었어요. 야, 이러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어린 나이가 있고 집안의 가장인데 일주일 동안 술병 들고 창고에 들어가서 죽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 같죠? 말도 안 되는 인간 같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저의 멘토 같은 그 목사님도 너 이 자식아, 너는 나중에는 화가 나셨어요. 그 목사님도 너 이 자식아, 너 병원 가서 치료받아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에게 분노하실 정도로 제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제가 숨어 있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그 저희 아버지한테 만났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왜 힘든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쏟아 부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게요? 밥 먹었냐? 밥 먹어라. 돈 주고 가셨어요. 그때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줄 수 있었을까요?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나이가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배고프다고, 똥 쌌다고, 찝찝하다고 울고 그럴 때 때로는 짜증도 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젖주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기저귀 갈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나이를 섬기라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가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또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가시처럼 아프게 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식들,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가시처럼 찌를 수 있어요. 와, 내가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라는 이야기가 어린 나이가 되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다른 목사님의 두 가지 똑같은 간증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요 옆에 합정동에 있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무역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셨거든요. 그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분이 집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니었던 이재철이라는 이 사장님은 매일같이 접대다 뭐다 해가지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술을 먹고 들어오냐면 거의 그냥 하여튼 계속해서 술을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항상 또 술 먹고 들어오면 밤에 꼭 밥을 먹고 주무셔야 된대요.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건 밤에 들어오건 간에 항상 벨을 눌러서 와이프를 사모님을 깨워서 저녁밥을 차리게 해서 저녁밥을 먹고 주무셨대요.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날은 술에 취하면 그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셨는데 술에 취하면 술집으로 사모님을 불렀대요. 그래서 술집에서 노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교회 다니고 같은 신앙인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고 그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고백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는 이승윤이라고 요즘 가요계에서 유명한 친구예요. 그 이승윤이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의 고백이라는 저 책을 통해서 당신의 간증을 담으셨어요. 이게 지금 그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은 다 해봤다. 만약에 그 당시에 마약이 유통되고 마약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가운데 약간 일상적이었다면 나는 마약도 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술과 온갖 악한 것들은 다 해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매일같이 사모님을 깨워서 저녁밥을 차려 먹고 자던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날은 그냥 예기치 않게 주머니에 보니까 집 열쇠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웬일인지 모르게 그냥 열쇠를 열고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사모님을 깨우지 않고 열쇠를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사모님이 밤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쓴 사모님의 일기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의 일기를 그날따라 왠지 모르지만 보게 됐대요. 그 일기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모님의 일기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갔다.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나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한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을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돌아온다.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게 그 사모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모님의 일기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이재철 목사님이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대로 신앙을 찾고 신학을 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전 이분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셨어요. 주보에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도 비슷해요. 이분은 MBC 사장이었어요. 이분도 역시 술에 찌어들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술에 쪄들어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사모님이 이 조정민 목사님의 조정민 사장님이죠. 조정민 사장님의 발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발이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발이 결국은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간증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이 인간만 아니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쁜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섬기는 차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나에게 가시처럼 다가오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자리까지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죽이고 싶은 어린아이예요. 미운 7살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섬기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떼쓰고 소리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칠 때 왜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입을 꼬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줘서 밤에 우유를 주고 밤에 기저귀를 갈아주나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 세상에 부모가 되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짓거리고 있을 때에 그것 우리가 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더라도 들어주고 품에 안아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어주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길, 거리로는 불과 1-2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길이었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올라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욕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어린 나이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린 나이들이 그렇게 떼쓰고 난처하게 만들까요? 왜 우리에게 가시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우리 옆에 있을까요? 왜 우리 성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드러내게 우리 가운데 아픈 존재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부모를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길러보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맞죠?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가시 같은 존재가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모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아파하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안아서 그 어린 나이를 품에 안고 젖을 한 번 더 주고 기저귀를 한 번 더 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숙한 부모가 되어간다는 거죠. 밥 먹다가 똥기저귀를 바꿔가는 경험을 하면서 안 떠지는 눈을 비비고 어린 나이에게 젖을 줘가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부모가 되어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욕을 받아가면서 나에게 가시처럼 찔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험을 해가면서 여러분은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소리를 치고 해코지를 해도 여러분 더 많이 욕먹고 더 큰 소리를 치더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크리스찬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큰 그릇, 더 큰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자 되기 원합니까? 부모가 되면 된다고 하십니다. 부모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생각할 때마다 분해서 심장이 뛰고 열받고 내가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잘 살 것 같아 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부모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럴 수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잘 살겠다. 여러분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분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되어지고 내가 어른이 되어가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길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를 부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헬레나 오해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평불만했지만 나중에는 그 아담이 너무나 그리워서, 여러분 헬레나 오해는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도 천국으로 갑니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모았구나, 그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가 비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구나. 헬레나 오해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 놨구나. 저 말도 안 되는 저 인간이 나를 크리스찬 되게 했구나.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다면 우세요. 아프면 가슴을 움켜안고 주저앉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가고 신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좀 기도할까요? 오늘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찬양을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오늘도 시간이, 요즘 계속 제가 시간을 계속해서 오버를 시키네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담이 있습니까? 헬레나 오웬에게 있는 그 아담과 같은 존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존재를 떠올리기만 해도 열받는 인간,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괜찮을 텐데. 병 앞에 효자 없다고 그러죠?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고 해도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 효자가 없대요. 귀찮은 거죠.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때로는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미울 때가 있고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길러내고 끝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족인 겁니다.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밉더라도, 죽이고 싶더라도 끝까지 그 옆에 머물러서 그 가시를 받아내는 것, 그게 어른이고 그게 성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린 아이를 섬겨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있는 아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나는 그가 때로는 미울 때가 있고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그 약한 존재 때문에 내가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놓고 주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힘이 없었던 나를 통해서 값어치 없는 나를 끝까지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셨던 그 부모님,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아담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큰 소리를 담아내고 그들의 가시를 받아내어서 더 울고 더 괴로워하고 더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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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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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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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그 기억이 나요. 언젠가 우리 저희 소풍 갔을 때 우리 차 빼는 문제 때문에 누구하고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지금 떠올려졌어요. 끝까지 들을 걸, 누르지 말 걸. 날 왜 분노했을까? 제 안에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으로 말씀하시네요. 분노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들어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분노하고 짜증나고 누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 가시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나이를 섬겨라. 낮은 자를 섬겨라. 낮은 자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진심으로 큰 자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가시와 아픔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울어주는 부모가 진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내 가족을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내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미워했던 적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더욱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내 주변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